사도행전 이제 2장 남았습니다. 27장 12절부터 26절 우리 한 절씩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 애쓰다가 이틀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므로 쯤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굉장히 재밌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설교 제목 그대로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다가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미항도 그레데 섬, 나중에 바울의 제자 디도라는 사람이 목회했던 섬입니다. 그 그레데 섬의 항구 도시였고 베닉스도 그레데 섬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미항과 그레데 사이에는 라세아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그렇게 서로 별로 멀지도 않은 곳인데 바울을 태운 배가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다가 무리해서 가다가 풍랑을 맞게 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지난주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시면요, 미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어요. 특별한 계시를 바울에게 주셔서 바울이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 항해하면 안 됩니다 라고 경고했는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더 듣고 무리한 항해를 하다가 배가 풍랑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한번 8절부터 11절 돌아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러니까 본격적인 겨울이 온 겁니다.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몰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미항에서 베닉스로 항해하다가 풍랑을 맞게 된 오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말세에 편류를 추구하는 세상에 미혹되지 말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자, 미항에 도착했던 사람들이 굳이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굳이 베닉스로 가서 쉬려고 밀어붙인 이유는요, 미항이라는 곳이 지내기에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편한 것을 추구하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 풍랑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이동할 때 그 이동의 목적이 절대로 더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동했다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풍랑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지금보다 더 불편한 곳으로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광야죠, 광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광야는 불편한 곳이에요.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제일 편리한 나라 같아요. 편리의 관점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넘버원입니다. 근데 더 편리해졌는데 더 불행해하는 것 같아요. 편리와 평강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산 증인들로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유학시키느라고 아빠는 한국에서 일하고 엄마는 아이와 함께 여기 오신 젊은 가정들이 특히나 우리 크라이스처치에 많이 계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립고 보고 싶어서 걱정이 아니라 남편 없이도 너무 혼자 잘 지내는 것이 너무 편해져서 걱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부부는 불편하더라도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이게 훈련이구나. 나와 성격이 전혀 다른 이 사람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이 평화를 누리려면 서로 노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격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만드신 결혼의 목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편리를 추구하지 마시고 오히려 편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해야 몸부림치고 노력합니다. 불편해야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원래 불편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훈련이라는 동작은 불편한 동작이지 편한 동작이 아니에요. 두 팔을 위로 올리는 것은 여러분 불편한 동작이고 두 팔을 그대로 밑으로 내리는 것은 편한 동작입니다. 근데 운동이 언제 되는 거죠, 운동이? 두 팔을 위로 올릴 때 운동이 되나요? 두 팔을 그냥 가만히 밑으로 내려놓을 때 운동이 되나요? 두 팔을 위로 올릴 때, 무거운 거 들고 올릴 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편한 동작이 운동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훈련은 불편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편한 환경에서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편한 사람들하고만 주변을 세팅해 보세요. 그러면 내 인격이 더 이상 훈련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불편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주변에 세팅되면 그때부터 내 인격이 훈련하는 겁니다. 불편하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한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죠. 광야에 나오니까 불편합니다. 근데 불편하니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계속 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된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요? 훈련 안 된 사람들 오랜만에 만났을 때 차이를 느낍니다. 그때 행복해요. 열심히 짐에 가서 운동한 사람이 수영장에 가서 드디어 아니면 해변가에 가서 운동 안 한 친구하고 같이 우통을 딱 벗었어요. 운동한 사람은 몸이 멋있고 운동 안 한 사람은 몸이 엉망이에요. 차이가 느껴질 때 훈련받은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언제 행복할까요? 나와 비슷하게 시작한 목회자들과 오랜만에 나란히 섰는데 차이가 날 때, 그동안 광야에서 힘들게 훈련받길 잘했구나. 훈련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 훈련 받을 때는 힘들지만, 제가 오랜만에 멜번에 가서 옛날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옛날 사람들. 나는 슈퍼 사이어인이 되고 저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일 때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게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불편한 동작이 운동이에요. 운동. 불편한 동작이. 편해지면 훈련은 끝납니다. 편해지면 훈련은 끝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고, 본문의 사람들이 미항은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더 편리한 그 베닉스로 가려고 편리를 추구하다가 그런 풍랑을 맞게 된 것처럼 편리를 추구하는 삶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불편하더라도 계속 훈련받으셨어. 훈련된, 그래서 인생이 더 쓸모있는, 주님이 더 쓰실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준비된 주의 멋있는 우리 크라이스트처치 안현장로교회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이 편리함과 불편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첫째로, 편한 것을 추구하면요 얼마 안 돼요 더 불편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을 태운 이 사람들이 미항이 불편해서 베닉스로 떠났는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좋았어요. 불편한 곳을 떠나니까 처음에는 좋았어요.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가지고 배를 뒤에서 살살 밀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봐, 가길 잘했지. 근데 그것도 잠시, 얼마 안 돼서 훨씬 더 강한 역풍, 광풍이 불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전보다 더 불편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재밌어요. 13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을 알고 닷을 감아 그레 대변을 끼고 항해하다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해요.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얼마 안 돼요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편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요 처음에 조금 편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오래 안 가요. 여러분, 편리함이 얼마 안 돼요 익숙해져 버려요. 그 편리한 게 더 이상 그래서 편리한 것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편리한 것을 찾게 되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더 편리한 것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어떤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냐면, 이제는 조금만 불편해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참지 못하는 사람, 더 짜증내는 사람, 더 신경질 내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은 한국에 가면 너무 편리하잖아요. 편리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정작 편리를 누리고 매일 사는 사람들은 편리를 느끼고 살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얼마 안 돼요 익숙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편리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더 편리하고 더 빠르고 더 신속한 것을 찾는 사이에 어떻게 되냐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를 추구하는 삶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얼마 안 가요. 그 편리가 처음에는 남풍처럼 순하게 불지만 얼마 안 돼서 역풍으로, 광풍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 편리가 오히려 더 큰 불편으로, 왜 더 안 편리하지? 라는 불편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아이폰 나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너무 편했어요. 써볼수록 너무 불편해요. 지금 너무 불편해.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팔 아파. 편한 것보다는 불편한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더 편하게 하려고 매년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잖아요. 아이폰이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처음 나온 아이폰은 도저히 불편해서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만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의 순한 남풍이 얼마 안 돼서 금방 광풍으로 변한 것처럼 오늘의 편리는 얼마 안 돼서 금방 내일의 불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편리를 추구하지 말고 편리가 제공되면 그냥 감사하게 받고 누리고 불편할 때도 잘 살 줄 아는 그런 소수의 남은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분명한 사실은 다수가 불편함을 못 견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2절에 보니까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위험하니까 베닉스로 가지 말자고 그냥 미양에서 안전하게 겨울을 지내자라고 말하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요, 다수가 불편을 견디지 않았어요. 다수는 편리를 추구하는 삶에 이미 중독되어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편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여러분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더 많다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앞으로 더 편리를 추구하는 삶으로 달려간다. 그 사실 하나만은 분명해요. 여러분, 그래서 각오하셔야 되고 대비하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핸드폰도 없어져요. 이제 벌써 다 시계 차고 다니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안경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몸에 칩을 심겠죠. 더 편리한 세상으로 빠른 속력으로 세상은 달려갑니다. 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달려갈 거예요. 그 열매가 AI죠. AI. 여러분,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앞으로 세상에는 점점 더 훈련 안 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사냥개들을 훈련시키지 않고 풀어놔버리면 사냥개들이 뭐 할까요? 걔네들이 물어뜯겠죠. 하물며 사냥개들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죄인인데, 죄인을 훈련시키지 않고 훈련장이 다 사라지고 그냥 풀어놔버리면 죄인이 뭐 하겠어요? 엄청난 범죄들을 행하겠죠. 그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어떤 종류의 훈련도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불편한 걸 견디지 못하니까 훈련을 거부하고, 훈련받지 않으니까 절제가 안 되고 폭발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개인의 경쟁력은 두뇌에서 나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이미 사방팔방에 깔려 있어요. 접속만 하면 돼요. 지식은 AI가 다 해줘요. 앞으로 개인의 경쟁력은요, 얼마나 잘 훈련되어 있느냐 에서 나올 겁니다.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느냐, 참을 수 있느냐, 절제할 수 있느냐, 컨트롤이 되느냐. 그게 가정의 행복이고 그게 교회 행복이고 공동체 행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서신에서 말씀하듯이 세상에서
똑똑하지 않은 사람을 부르셔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학력을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학력을 안 보시고 성적은 안 보시는데요. 하나님이 절대 보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쓰시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세요. 모세도 훈련받았고 야곱도 훈련받았고 요셉도 훈련받았고 다윗도 훈련받았고 다니엘도 훈련받았고 바울도 훈련받았어요. 훈련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세상에 절제되지 않는 사람, 훈련되지 않은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 견디지 못하는 사람, 참지 못하는 사람, 성내는 사람, 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넘치게 될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채워지게 될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다수가 되는 세상이에요. 다수가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 데리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훈련된 사람으로, 잘 준비된 사람으로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한 방을 위해서 바울처럼 끝까지 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편리 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편리를 추구하는 것은요, 수평 이동이지 수직 이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수직 이동을 꿈꿔야 됩니다, 여러분. 수직 이동이 뭐죠? 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위로 이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저를 예를 들면 부목사를 하다가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지위가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고 작은 목장을 맡았다가 큰 목장을 맡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업그레이드예요. 그것이 수직 이동이에요. 주님이 달란트를 더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크라이스트 처치 하는 장로교회는요, 수직 이동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항상 수직 이동을 했습니다. 회심하고 처음에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혼자 3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어요. 한마디로 바울은 광야 신학교에 다닌 거예요. 신학교부터 졸업해야죠. 성경을 연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아라비아 광야 신학교를 졸업한 바울이 우리가 아는 바로 그렇게 큰 사역을 한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아무도 청빙을 안 해줘가지고 핍박자로 알고 있으니까 자기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혼자 오랫동안 개척교회하고 사역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사역은 그렇게 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바울의 그 다소 시절을 잘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처음부터 우리가 기억하는 그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의 첫 사역지는 로마가 아니라 다소였습니다. 다소. 유치부부터 한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공동 담임 목회자로 드디어 청빙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밑에서 거의 부목사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죠. 수직 이동한 것입니다. 조금 지경이 넓혀진 것입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 1차 전도여행은 세계 여행이라고 부르기에는 초라할 정도로 범위가 넓지 않았어요. 1차 전도여행은 터키 지역, 그것도 한 부분,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역입니다. 그러다가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드디어 그리스를 전도하게 됩니다.
터키에서 마게도냐로 지경이 넓어집니다. 수직 이동합니다. 또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다가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바울은 로마로 가게 돼요. 그때부터 바울은 임금들을 만나서 막 전도하는 엄청난 큰 그릇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한 방에 위로 가지 않았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수직 이동했습니다. 지경이 넓혀졌어요. 달란트를 조금씩 더 주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바울처럼 여러분 가정의 인생도 한 단계 한 단계 수직 이동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편리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면, 몸이 좀 편하자고, 좋은 조건, 좋은 환경, 그거를 편리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면요, 그것은 영적으로 수직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수평 이동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수평 이동이란 한마디로 업그레이드 된 것은 없는데 자리만 바꾸는 것을 말해요. 장소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미항이라는 항구 도시와 베닉스라는 항구 도시는 그래봤자 같은 그레데 섬 안에 있는 항구 도시들이에요. 서로 별로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수직 이동이 아니라 수평 이동한 거예요. 가지 않아도 되는 장소로 간 거예요. 이유는 첫 번째 장소가 불편하다고, 첫 번째 장소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갈수록 첫 번째 장소를 견디질 못해서 장소를 바꾸면 상황이 바뀔 줄 알고 두 번째 장소로 수평 이동하는지 몰라요. 뉴질랜드에서 안 되면 호주 가면 되겠지. 뉴질랜드에서 안 되는 젊은이들이 호주 가면 안 될 확률만 더 높아집니다. 다른 항구를 찾는 인생, 다른 도시를 찾는 인생, 다른 학교로 옮기는 인생, 다른 교회로 옮겨 다니는 인생, 다른 남자친구, 다른 여자친구로 바꾸는 인생, 전부 수평 이동하는 인생이에요. 수평 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행하게도 하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업그레이드 되면 이 문제를 풀고 더 어려운 문제지만 다른 문제로 넘어가는데, 이 문제를 풀지 않은 인생은 아무리 장소를 바꾸고 옆으로 이동해도 세상 어딜 가도 같은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수평 이동하면서 인생 삽니다. 그래서 문제가 풀리지 않고 맨날 같은 문제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이 이 불편함을 피해서 옆으로 옮기는 그런 인생들 살지 말고, 불편함을 인내로 극복해서 위로 이동해서 그 다음 문제를 푸는, 주님께 더 많은 지경을 받고 더 많은 양들을 받고 달란트를 받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깊은 소망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베닉스로 가다가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런 깊은 절망에 우리 인생도 빠질 때가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런 게 절망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방향을 잃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인다는 말은 지금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잃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만 잃지 않으면요, 아직 절망은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이 힘드신 분들, 속으로 손 드세요. 인생 힘드신 분들, 그래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 여전히 알고 계시다면요, 여러분 축복된 거예요. 네. 그냥 참으세요. 참으시고 힘내시면 돼요. 근데 방향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절망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 인생은. 난 뭘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 절망입니다. 이 사람들의 배는 더 이상 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컨트롤을 넘어선 배예요. 15절입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손에서 벗어난 그런 인생의 배를 타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병에 걸렸어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업의 배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절망입니다. 먹을 게 떨어지고 가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절망이에요.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세상에 먹을 게 없어서요, 먹지 못해서 이번 주에 제가 제 아이들에게 그런 훈련을 했어요. 먹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파리가 몸에 앉아도 파리를 그냥 내버려두는 아이들이 세상에 많다. 여러분, 파리가 내 몸에 앉았을 때 파리를 쫓을 힘이 있으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먹었기 때문에 힘이 있어서 파리를 쫓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살 소망도 잃어버리는 것이 절망.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강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이게 여러 날 동안 반복되니까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다. 아, 이제 우린 죽는구나. 이게 절망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 난 이제 죽는구나. 제일 절망으로 확정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나는 이제 회복되지 못하는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주님, 나 이대로 죽습니다. 주님, 나 여기까지인가 봐요. 이게 절망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이런 광풍을 만나서 이런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누구는 조금 더 크게 느끼고 누구는 작게 느끼는 것 뿐이지, 모든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고 거기서 저런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이 안 보이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안 움직여지고, 먹을 거 떨어지고 가난해지고,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바다로 던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재산이 다 그동안 쌓아놨던 것들이 다 바다 밑으로 날아가는, 던져야 되는, 갖다 팔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나 이렇게 망하는구나.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절망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절망의 광풍 속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평강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2절과 25절에서 반복해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 속에서도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잃고 내 배가 통제가 안 되고
먹을 거 떨어지고 재산 갖다 버리고 까먹고 소망 끊어져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안 끊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안 끊어지는 줄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줄이 안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절망 중에 우리의 소망이고 위로입니다.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혹시 인생의 절망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 청년이어도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청소년이어도. 여러분 요즘 청소년이 학교 다니기 얼마나 힘든데, 이 절망 가운데서도 괴로우시다면 말씀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말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절망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 말씀 받은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특별히 천사를 바울이 타고 있는 그 절망의 배에 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절망의 파도를 맞을 때 하나님이 제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뭘까? 어떤 내용일까? 그 문제에 관해서 생각보다 많이 말씀 안 하세요. 그 문제 때문에 괴로운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 안 하시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뭘까 봤더니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저도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절망의 골짜기들을 많이 지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해답을 찾았어요. 답변. 근데 하나님이 해답은 안 주시고 항상 주시는 말씀. 수희야, 힘들지? 죽고 싶지? 내가 함께 한다. 내가 널 떠나지 않아. 내가 널 버리지 않아. 내가 널 포기 안 해. 내가 함께 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해답입니다.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거를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답이고 다른 것이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인생의 선배님들은 아마 속으로 아멘 하셨을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숙제를 받아요. 내 거가 석자인데요, 숙제를 주시더라고요. 아둘람 굴 속에서 다윗이 도움을 받아도 내 거가 석자인데, 환난당한 사람 400명을 하나님이 주시고서 소명을 굳세게 세워주시면서 다윗이 살아나요.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도 사람인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정신 번쩍 차릴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 생명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네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중요한, 나는 이 숙제를 해야 된다. 죽더라도 난 이거 해야 된다.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 잘 목양해야 된다.
이 미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확인하면서 아둘람 속에서 400명 다윗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정신 번쩍 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생각할 때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강해지냐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생각날 때 내 어려움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간증드리면, 제가 부족한 사람으로서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저를 견디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무너지면 이 사람도 어떻게 하나, 그걸 생각하면요 정신 번쩍 들더라고요. 없던 힘이 생겨요. 여러분, 교사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이들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님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자기만 바라보면 약해져요. 근데 사람은 나를 의지하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 한없이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소망을 주시고 강하게 만드세요. 바울아, 너 황제에게 복음 전해야지. 누가 전하겠어? 네가 절망하면 안 되지. 바울아, 너가 무너지면 여기 배에 탄 사람들은 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힘내라. 너를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 생각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강해지는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 받는 자보다 더 잘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싶으시면 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가르치는 자가 되시고 주는 자가 되시고 봉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신기하게 주면서 나누면서 봉사하면서 여러분이 강해지고 여러분이 살아나는, 정신 버쩍 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